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저는 야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 파크인가요?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좋더라고요. 가서 야구를 보는데, 그 야구의 묘미는 뭐냐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60년대 생 이후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1972년 7월 19일 날 서울 운동장 야구장에서 저녁에 제26회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옛날엔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결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승이 뭐냐? 누가 올라갔냐? 영남의 강호, 아주 잘하는 부산고하고, 그 다음에 창단된 지 4년밖에 안 되는 군산상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결승에서 얼마나 팽팽하게 했는지 1대1, 7회까지 1대1이었다 합니다. 근데 8회에 부산고가 3점을 내서 4대1로 앞서고 있고, 마지막 9회만 부산고가 잘 막으면 이제 대망의 우승을 하는 거예요. 황금사자기를 탁 차지하는 겁니다. 군산상고가 마지막 9회 말에 시작하면서 이제 패색이 짙어지잖아요. 한두 점도 아니고 3점 차이가 있으니까 이기려면 4점 차이가 있어야 거든요. 그래도 집중하며, 감독과 코치가 집중하며 선수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자가 6번 타자인데 6번 타자 집중해서 안타를 딱 치고 나갔습니다. 1루로 나갔어요. 그리고 7번 타자도 이게 딱 쳤는데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아웃 됐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타자, 9번 타자.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8번과 9번은 제일 약한 사람 타순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산고의 투수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망의 우승을 생각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제구가 안 돼가지고 8번과 9번이 볼넷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말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1번 타자는 발이 빠른 김일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일권.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권? 예. 김일권이 딱 하려고 하는데 몸에 맞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4대2가 되죠. 그리고 2번 타자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그냥 땅 쳐가지고 안타해가지고 2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4대2가 4대4. 4대4. 동점이 된 거예요. 9회 말에. 그리고 마지막 3번 타자 누구냐면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김준환이 딱 집중해서 하는데 부산고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혼신을 나는 스트라이크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 스트라이크 볼이 없어요. 노볼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탁 던지면 되는데 그 마지막 공 세 번째 구를 김준환이 딱 안타 쳐가지고 결국에는 3루 타자가 들어와서 5대4로 역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운동장에 막 서로 얼싸안고 울고 4대1로 지다가 5대4로 이긴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군산상고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죠? 역전의 명수다. 군산상고는 하여튼 야구하면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해서 역전하는 아주 잘하는 야구팀이 된 거예요. 그 야구팀이 지금은 혜태 타이거즈,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 옛날에 혜태 타이거즈의 주축 멤버가 돼가지고 혜태 왕조를 이루는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은 목사님 좀 무슨 얘기하나 할지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하신 분은 아주 긴장감 함께 들을 거예요. 야구의 묘미는 역전승이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역전시키는 인생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역전시킨다고요. 환경을 탓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의 집중력을 향해서 역전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역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된지 아세요? 역전의 명수 중에 명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막에서도 황무지와 같은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사방으로 다 막혀지만 하늘에서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역전의 명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역전의 명수가 돼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삶이 뒤집어져서 역전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10장까지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10장의 말씀을 다 찾아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딱 세울 때에 에스더서를 빼자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도 없는데 왜 넣냐? 그러나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서는 포로기 때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배경으로 담는 책이 3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이 돌아와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에스더서는 포로된 그 나라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를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방송국 PD라면은 좀 드라마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요즘에 주말 드라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지만 에스더서가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을 할 거예요. 왜요? 너무 극적이거든요. 너무 극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에스더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참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에스더서의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에. 에스더서의 시작은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에스더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가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면서 시작해요. 그 잔치가 자그만치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이 8도잖아요. 8도. 그러나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백성들에게 6개월 동안 잔치한다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부강한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앞두고 아하수에로가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장시키고 또 작전을 짜서 공격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전쟁전의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일주일간 또 잔치를 하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자기의 그 왕후인 와스디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백성들에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좀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술이 거나게 취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통해서 와스디 왕으로 좀 나오라고 해라. 백성들 앞에 그 아름다운 자치를 좀 보이도록 해라 하니까 와스디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술에 취해서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봐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만둬. 폐위시킨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절대 왕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말이고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습게도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는데 127도에 다 광고를 하니까 자기 동네에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추천이 돼가지고 다 뭡니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왕후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너 가라 끌려간 거예요. 갔더니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에스더가 모든 여자 후보들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촌인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은데 에스더보다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가장 긴박한 갈등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출신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각 사람을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 대궐문에서 재판하는 고위직에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만이 대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의 신임을 받고 나오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딱 지나가면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드라마 보면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왕이 납시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엎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납작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엎드리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왜요? 하만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만이 싫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만은 그걸 보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모르드게만 없애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높여주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요. 집에 갔어요. 아내한테 그럽니다. 또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한다. 나를 우습게 본다. 그랬더니 참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에 그대로 들어요. 죽여. 모르드게 죽이면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너 높일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 듣고
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야,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야. 유다 백성이야. 소수민족 유다 백성이야. 그래? 그러면은 유다 백성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 모든 백성 출신인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만은 자기의 권력에 미쳐 있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집요하게 실행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 신에게 그들을 죽이는 날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공기놀이 하잖아요. 구슬치기 그런 거거든요. 딱 던져가지고 달과 날짜를 하면 이것이 신이 나오는 점이에요. 점괘예요. 그래서 부르를 확 던지니까 12월 13일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죽이라는 신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좋다. 12월 13일에 이들을 죽이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신의 날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왕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죽이려면. 절대 왕정을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다 백성도 왕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자기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죽이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만이 자기에 있는 뇌물을 써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유다 백성이 왕을 배반합니다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12월 13일에 불을 던졌더니 그 날짜가 전에 왕의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조서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은 1만 달란트는요 페르시아의 한 해의 수입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겠죠. 그거를 가지고 왕의 배에 탁 가지고 나가니까 왕이 도장을 탁 찍어요. 그리고 127도의 조서를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12월 13일 죽임을 당한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 다 죽여라. 저와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문이 떨어지자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죽일 놈이거든요. 쟤네들은 왕의 미움 받아가지고 12월 13일에 죽은 사람인데 뭘 돌아다녀? 유다인들은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소식을 한 모르드게가 사실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생각한 것은 에스더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에스더가 왕후니까 남편이 왕에게 잘 설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우리 유대 백성 전체를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왕에게 가서 이 잘 괴략이라고 말을 해라. 그럼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유다인이 구원받을 거다.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NO!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도 적들이 많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한다고 나왔다가 왕을 죽이는 게 있어서 왕이 불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기분이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왕후일지라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습니다. 한 달이 넘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랬는지 아세요? 알았다. 얼마나 담대인지 알았다. 너 페르시아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유대 백성이 너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너는 살고 우리는 다 죽을게. 그러나 꼭 기억해라.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거야. 너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구원해 줄 거야. 너가 왕후게 된 게 너 잘나서 된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거야. 너 교만하지 마.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여인을 왕으로 만든 이유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내가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 신앙 지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르드게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백성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강박한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입니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궁의 뜰에 탁 나아가서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죠. 왕이 누구냐?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냐? 근데 왕이 멀리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왕후 어떻게 여기 왔냐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왕이 첫 번째 도대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니까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소원이 뭐냐고 할 때에 하만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혜롭게 에스더가 내일 제가 잔치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왕과 국무총리님 하만을 좀 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다. 간 거야. 잔치가 아주 즐겁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잔치 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 에스더 소원이 뭔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왔는데도 계속 소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에스더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나라의 왕후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민족인 유다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누구냐?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저 옆에 있는 누구요?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때에 음악이 쾅쾅쾅 하면서 하만의 놀라운 장면이 그냥 TV에서 그냥 하면서 딱 끝나서 내일 이 시간에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 하만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저 고얀 놈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냥 먹고 있는 그 잔을 집어 던지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순간 내가 이러면 죽겠다.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에스더에게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 돼. 나 잘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왕이 나가자마자 하만이 에스더 앞에 와가지고 그냥 무릎 꿇는 거 아니고 납작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가서 어느 정도 화가 풀려서 돌아오는데 딱 멀리서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저 하만을 죽이라 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참 싱겁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금식 기도 안 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했으면 복잡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잘 되는 거죠. 내가 하려니까 복잡해서 됩니까? 왜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하만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가져요? 왕이 에스더에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줘버려요. 또 하만의 그 국무총리는 모르드게에 줘버려요. 모르드게가 죽을 판이었는데 역전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조소가 남았잖아요. 이제 모르드게만 자기만 살면 됩니까? 유다 백성도 저렇게 12월 13일에 죽는데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요. 왕이시여, 이 조서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은 건 바꿀 수 없어. 너가 조서를 잘 써가지고 다시 조서를 보내. 모르드게가 생각해. 어떤 조서를 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잘 들으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라. 할렐루야? 왜 감탄이 안 나와요? 응?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3일 전에 했던 공문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공문이 전국 120지도에 탁 퍼지니까 유다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역전됐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는 다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역전될 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공문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국적을 바꿔요. 유다 백성으로. 참,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유다 백성을 높여준 소수민족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없애져야 될 민족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유다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쉽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미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남한테 불편 끼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지키면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믿음 지킬 때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믿음대로 역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12월 13일에 127도의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 죽어요. 그 7만 5천 명도 강팍하죠. 그 공문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사탄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이 7만 5천 명이 제거되고 그리고 14일하고 15일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준 날이기 때문에 불임절로 잔치를 벌이게 모르드게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13일 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14일 날 15일은 그들이 불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뒤집어서 그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의 날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잔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저 예수쟁이들 없어지면 좋겠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몰아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모르드게가 이거 그냥 하만한테 인사하는 게 무슨 큰 죄겠어? 그렇게 했다면 모르드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겠지. 맞아요, 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좋으면 좋다고, 세상에 좋다고 그냥 어우러져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아간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믿음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역전승의 역사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전승이 일어나는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오히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그런 역사가 속히 올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